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장하셔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내 나를 사랑하니 가고자 앞에서 참되신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며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흠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많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시간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세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세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지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최수자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고 행동하지 못한 우둔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응답받는 주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할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공급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고 성실한 예배자로서 축복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손길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전쟁과 고통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고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조국의 모든 지도자와 민족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교육케 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으나 저희들과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만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 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 4명이 연휴를 맞아서 해변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변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서 어느덧 연휴 기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아름다운 해변을 두고 가기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꾀를 냈죠. 돌아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도저히 올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핑계를 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를 더 그 해변가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결석하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갔지요. 다음날 담임 선생님은 결석한 4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결석했는지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학생들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올 수 없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종이를 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간단한 퀴즈를 풀었는데 너희도 간단한 시험, 간단한 퀴즈를 지금 보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앉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에게 답을 써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타고 온 차량에 어느 바퀴가 펑크가 났느냐? 그것이 퀴즈였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를 받은 학생들이 너무 난감했죠. 펑크는 펑크인데 어디 펑크 났다라고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리숙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사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하나 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어간 사람의 씁쓸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대하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나니아는요 구약시대 흔하게 불렸던 이름인데요. 하나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삽비라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석 중에 사파이어 있죠? 사파이어? 예, 이게 삽비라에서 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아름답다. 뜻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불편함도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요 목사님들이 수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뺄 수 있으면 좀 빼고 싶은 말씀이고요. 게다가 또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또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게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당연히 주께 어떻게 헌금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지만 설교 시간에 헌금에 관련된 본문을 대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헌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거짓과 그리고 믿음에 관한 문제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고요. 또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 사단과 악한 자들이 역사하게 되었는가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났고 강력한 은혜와 또 폭발적인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것을 나누고요.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서로 다 나눠 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는데요. 바로 이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장 마지막 절 나와 있는 부분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4장 마지막에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밧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전체에 큰 감동을 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고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또 칭찬받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 혹은 바나바라고 불렸던 자가 헌금을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을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들도 속으로 우리도 땅이 있으니 팔아서 헌금하자. 우리 땅을 팔아서 바나바보다 더 많이 헌금하자. 그러면 사도들도 성도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하며 땅을 팔아 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헌금의 동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요셉은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바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기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이나 예나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집을 팔아서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부는 대단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과 동기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올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팔리기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재산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분한 것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를 교회에 바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이것을 따로 땅을 판 돈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쓸 곳이 있어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이것만 드립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일부를 감춘 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감추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불렸던 사람이 성도들로부터 받은 존경, 사랑에 대한 질투가 올라왔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이 받고 싶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헌금을 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어요. 제가 추측해보건대 아마 요셉, 바나바라고 불렸던 사람보다 아마 조금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요셉보다 더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은 것은 또 감추어 놓고 우리 필요한 것에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큰 헌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액수만 봤을 때 야, 대단하다 감탄할 수 있는 액수였어요. 여러분, 누가 큰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온천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헌금 액수를 바라보고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생각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에서 나온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 정복이었는데 작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딱 한 번인데 아이성 전투였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몰래 감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의 7장에서 나오는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71역 성경에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추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일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두었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마음을 왜 두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거짓을 행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사탄이 어떤 일을 행하고 교회 안에 침투하려 했습니까? 바로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으면 좋지요. 성경은 분명히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영광이 그리고 나의 이름이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나눈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절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아갔어요. 누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인생의 영광과 주인이 바로 주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인생, 우리 부부의 이름, 우리 부부의 영광, 이것이 중요하고 이 순간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나니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아멘. 그 값을 감춘 것도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슬쩍 감춘 것을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삽비라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어볼 때 돌이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도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곧장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성에서 패했다라고 즉각적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첫 번째 12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게 해주셨어요. 그럼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그때 아간이 유다 지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족속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거는 나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할 법한데 가문까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삽디의 가문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삽디의 가문 중에서 누가 뽑혔는가? 결국 아간까지 제비 뽑히고 나서야 실토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결국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고 그의 가족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삽비라도 아간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춰뒀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 버렸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한창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또 성도들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 달라라고 할 때도 담대하게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셔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초대교회가 확장하고 부흥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승리의 역사 한가운데 최초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영적인 순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승리는요, 사도들이 감동적으로 설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헌신과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단기적으로 성장하고 또 확장되면서 또 다른 위험성에 직면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과 탐욕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정직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좀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제약의 습관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기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첫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이와 같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이 성막에서 처음으로 제사장들과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순수함,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서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발생했죠. 그때 이 사건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공동체가 새롭게 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죄악과 속임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짓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순수함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읽고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거짓으로 오염되는 것,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까? 존경받아서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키길 원하시는 그 거룩함, 순결함, 그리고 거지가 없음,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음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사랑하며 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사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름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러남이 하나님이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모두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마음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진실함과 순결함과 하나님 아버지 정직함으로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직함과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권사 선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한 권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마음들이 혹여나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거짓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의 기름진 축복과 더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장소는 멜랑톤 교회 본당입니다. 4월 3일부터 8일까지 고난주간 금식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모으는 그런 금식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과 기관장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VIP라는 주제로 이웃 초청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일시는 4월 30일 주일 예배 시가 되겠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4월 2일 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교회 권사 선출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는 4월 9일까지며 필요시 2차 투표 4월 16일에 공동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구호 헌금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까지입니다. 또한 국경선 평화학교 건립 지원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한반도에 또한 평화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의 헌금도 사순절 기간까지가 되겠습니다. düsseldorf 한인교회 50주년 기념 말씀잔치와 50주년 기념 예배 및 이권행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말씀잔치는 일시 장소 3월 30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토요일까지 오후 3시 düsseldorf 한인교회 본당에서 김재환 목사님으로 강사로 모시고 있겠습니다. 또한 50주년 기념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는 4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düsseldorf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네, 이웃 초청 주일 여기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초청 대상자를 여러분 작성하실 수 있도록 5칸인데요. 뭐 5칸을 다 안 채워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고 함께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또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적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일 우리 어린이가 란데스 콩쿨에서 1등을 했대요. 란데스 콩쿨에서 1등을 하고 이제 분데스 콩쿨의 대표로 란데스 대표로 이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승리를 오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혹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